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그 얼굴 뵙기가 참 힘듭니다. 뭐 통화를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좀 해도 그냥 메시지 남기라는 그런 소리만 나옵니다. 이게 돈만 있으면 이것도 쉽게 해결됩니다. 돈 보내줄 테니까 통장 번호 알려달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5분 안에 전화 옵니다. 아이들 마음은 부모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어느 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이 돈이 많은 사람들 그 가정에 오히려 걸림돌 되는 경우 많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돈으로 가정의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세상에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다. 그렇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제대로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은 살 수 없다. 수년 전에 한국의 어느 재벌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5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자신의 재산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말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흘러가는 시간을 살 수는 없는 줄 압니다. 네 번째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으로부터 가슴 속에 우러나는 존경심은 살 수가 없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종업원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고용한 그 종업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결코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건 그 사람의 장례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였는가에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쓰일 좋은 관이나 아름다운 꽃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였지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는 갈 수 없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비참한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두고 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거지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는 모두 다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거지들은 다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윗부분 13절에 올라가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삐죽삐죽 비웃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그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욱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기 위해 이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잘만 사용하면 돈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돈 벌려고 애쓰는 거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으로 나의 구원을 사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아멘. 이들의 죽음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앞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의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의 몸에는 헌대, 이건 종기를 이야기합니다.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봐서 아마 나사로는 병과 영양실조가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자의 죽음의 원인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원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음을 짐작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 죽고 나서 장례식도 크게 치렀던 것 같습니다. 22절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그 시신을 처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살 때도 실컷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죽음 직후에도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과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부자의 돈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그곳까지가 전부였습니다. 23절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화려한 장례식을 치루었던 이 부자는 그 직후에 음부 즉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돈도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돈으로 참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즐기는 쾌락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돈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자신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돈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돈으로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 돈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보니까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이 요구는 금방 거절당합니다. 그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결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그도 거지 나사로에게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호화롭게 살던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이 부자는 충분한 능력도 있었고 그럴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신의 자비를, 자신의 긍휼을 베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이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평생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건강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거두시면 우리의 성공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멘.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 빠진 풍선 인형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아멘. 103편 13절과 14절 계속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아멘.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17절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아멘.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아멘.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복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의 자손의 자손까지 미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그 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돈으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고통 중에서 이 부자가 부르짖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받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거절당합니다.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고민을 받는. 아멘.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 부자는 이제 다른 요구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자기 형제들만은 자신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7절 보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의 남은 형제들 가족들도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부자처럼 그 남아있는 형제들도 돈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유감스럽게도 부자의 이 마지막 간청 역시 거부당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아멘.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권세를 행하니까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은 평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기도했으면 본인도 제자들과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시몬은 돈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응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좀 부유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